할렐루야, 아멘. 이번에 그 토론토에서 그 집회가 있었는데, 장로 집회가 있었는데, 김형님이 못 가셔서 제가 대타로 잘 다녀왔습니다. 형님이 몸이 좋지 않으셔서, 먼저, 저는 이 메시지를 대할 때 그 믿음에 대해서 11에서 11장 있는 믿음으로 이 말에 저도 많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성재가 이제 막 눈물을 흘릴 때, 참, 이게 마음이 순수해서 흘립니다. 전에 저도 이제 좀 젊었을 때는 찬송가만 불러도 눈물 막 흘리고 그랬는데, 요즘은 별로 눈물이 안 흘려. 별로 순수하지 않아진 것 같아요. 이게 마음이 어린아이 같을 때 이렇게 눈물도 흘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이런 순수함을 잃지 않길 원합니다. 로마서 2번에 먼저 M부터 좀 교통을 드리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7일 동안 돌았더니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거 이제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배경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이걸 얘기하기 전에 제가 토론토에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결부해서 교통드리고 싶은 것은, 토론토 교회가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무리 우리 형제님들이 집회해 볼 곳이 없어서 이제 이렇게 전전긍긍 하다가 뭐 여기도 모이고 저기도 모이고 하다가 집회소를 이제 마련을 하게 됐더라고요. 그 내용을 듣는데 정말 저도 안에 이렇게 울컥이 막 생기더라고요. 마음이 막 이렇게, 마음이 참 막 뭐랄까 막 짜릿하고, 야, 이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이런 걸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2,300평 정도 대지가 되고, 이렇게 집회소가 1층으로 돼 있는데, 그 면적이 1,100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지금 집회소가 약 100평이나 한다면 이거의 10배가 그 집회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규모가 큽니까? 막 여러 가지 이제 했는데, 시설도 인테리어도 잘 해놓고, 근데 그걸 이제 들어보니까, 230명이 우리나라 돈으로 65억을 들여서 그걸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230명이 65억을 들여서 그걸 했다 하면은 딱 계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뭐 계산이 두드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계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가정수로 한다면 이거 얼마를 헌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제 금액도 금액이지만은 그 건물이 이제 공장 있는데 가구 공장이었대요. 가구 공장인데 그것을 이제 사가지고 이제 집회소 용도로 쓰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가구 공장에서는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교회 집회소로 쓰면은 세금을 안 내게 되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 절박한 문제인데, 시의 입장에서는 왜 세금을 안 걷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용도 변경을 해줄 가능성은 0%라는 거예요. 0%. 근데 이미 형제님들이 그걸 이렇게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형제님이 간증을 해주는데, 왜 그걸 샀냐고, 0%짜리를 샀냐고 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냐고. 그래가지고 이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하는데, 형님들이 이제 뭐 이렇게 한 귀로 듣고 그냥 뭐 반응도 안 틀어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남이 자기도 말하다 지쳐가지고 그냥 놔뒀대요, 그냥. 근데 이제 어느 날 자기가 회개하게 됐다는 거예요. 집회도 딱 갔는데, 저도 눈물 나려고 네. 집회도 갔는데, 한 번에 이제 인도하는 형제님들이 막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막 하는데, 자기는 기도를 안 하고 계속 생각만 했는데, 그 기도를 들을 텐데 자기가 눈물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구나. 교회는 이렇게 뭐 생각하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뭐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계산 두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곳이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막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기도하고 얼마 지났는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공장 부지에서 집회소 부지로 바로 전환된 것이 확정됐습니다. 해가 전화를 받고서 온몸이 막 아주 막 짜릿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거 하기 전에
그 이제 뭐 그걸 심사하는 분들이 이렇게 뭐 한 5분이 되는데 전부 다 이제 가능성이 없는데 하루에 그 시임을 하라는 건수가 뭐 한 몇 건 됐대요. 근데 이제 그 토론토 교회 집회소 용도병행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에 있는데 그때가 거의 뭐 점심시간 지나서 1시 되고 2시 사이 이때 됐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심사위원들이 여러 가지 하다가 배고파가지고 뭐 심사하고 뭐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해버렸대요. 대충 했는데 그냥 오케이로 그냥 해버린 거야. 그냥 오케이를. 그냥 나중에 노하고 X하고 뭐 배고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기도에 응답돼가지고 완전 용도가 변경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반대했던 그 형제님이 뭐라 하냐면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공과를 배웠다. 교회에서 인도하는 형제님들이 어디로 뭐 하자면 저는 100% 아멘이다. 저하로 하면 저하고 우로 하면 우하고 앞으로는 이제 의견 없음 딱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배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아까 뭐 10월에서 11장에 믿음에 대한 정의도 있지만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10월에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근데 어떤 들음이냐? 연속곡 같은 거 들어가고 믿음 생기겠어요? 소설책 들어서 읽어서 생기겠어요? 신문 읽어서 믿음 생기겠어요? 뭘 드려야 되죠?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읽을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지만은 우리 안에 믿음의 요소가 우리 안에 주입된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은 이제 믿음의 영이란 말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바로 믿음의 영이란 말을 언급한 구절이 딱 한 구절 있는데 그게 고린도후서 4장 13절입니다. 아까 우리 진성재가 4장 18절, 17절 이쪽을 읽으셨는데 바로 4장 13절에 보면 우리 개혁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영이라 하지 않고 뭐라 하더라? 믿음의 영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번역했던데 믿음의 마음으로 했더라. 참 믿음의 마음. 믿음의 마음이 아니라 원래 헬라어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바로 믿음의 영입니다. 우리 해봉역 성경이 뭐라 번역하냐면은 동일한 믿음의 영을 가졌으므로 우리 역시 믿고 말합니다. 믿음의 영. 이 얘기는 바로 믿음과 영은 바로 동격이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영은 성령만이 아니라 혹은 우리 영만이 아니라 우리 영과 성령이 연합된 바로 그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영이 있으면은 믿음이 있는 것이고 영이 없으면은 믿음이 없다 그 뜻입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는 생각 안에 빠지면은 의심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바로 생각 안에서 영으로 돌이킬 때 우리는 믿음의 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집회소 같은 거 필요가 있어서 헌금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집회소에서 말씀을 듣고 보면은 이게 어떤 금액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집에 들어가서 쓸 거 생각하면 숫자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이게 우리 체험 안에서. 그거 바로 뭐예요? 우리가 생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 안에 있는 것이 영역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영으로 돌이켜서 믿음의 영을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관점에서 바로 히브리서 1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7일 동안 돌아왔더니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전쟁 역사 가운데 이런 전쟁 역사가 있습니까? 아니, 전쟁으로 싸워서 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7일 동안 여리고성을 하루에 첫날 한 바퀴 돌고 또 둘째 날 또 한 바퀴 돌고 여섯째 날까지 그렇게 한 바퀴 돌아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법궤를 이제 제사장들이 짊어지고 앞에는 양강나팔을 부르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뒤에 따라가고 그렇게 돌고 일곱째 되던 날 이제 7번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외치라 했을 때 여기서 외치라 했을 때 함께 외쳤으니까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전쟁의 역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것이 바로 무너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에게 뭘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 같으면은, 저 같으면은 그걸 인도하는 여호수아한테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아니,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뭐 손꼽놀이 하자는 거예요? 뭐 이거 돌자고 이게 뭐 하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할 공과가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배워야 할 공과가 뭐냐면은 의견이 처리돼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의견이 처리돼야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바로 여러분들 의견을 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형제님들이 인도에서 우리 목요일 파라솔 나갑시다 하면은 아이고 뭐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도 못 전하고 내 집안 식구들한테 복음도 못 전하는데 뭐 파라솔이냐, 그런 식으로 의견 내면은 전쟁 끝난 겁니다. 또 교회에서 아기 뭐 80% 여거 뭐 80% 20% 하지만은 우리 생각은 거꾸로 생각하죠. 대집회에서 80%, 가정집회에서 20% 하면 됐지. 주중에만 가정집회 하면 됐지. 뭐 주일까지 그러냐. 왜 이렇게 위벌려하냐.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가정에서 집회한다면 누가 오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하면은 그게 믿음 안에 있는 겁니까? 그거 여러분의 생각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에서 형제님들이 인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생각 안에서 내 생각이 맞지 않더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따르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토론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수결로 해서 이렇게 결정돼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판결 충패를 가진 몇 형제님들이 이렇게 장로직분을 가진 형제님들이 주님 앞에서 말씀을 읽어내서 그것을 바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견 없음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6장에 있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냥 함부로 그렇게 일을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6장 1, 2절 읽어드리면은 여호수아 6장 1, 2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랬죠.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이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분명히 들었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러면 여호수아는 뭘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바로 붙잡은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을 보면은 바로 도저히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그 결정 성경에 몇 가지 이제 여기 써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잘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 있는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리고 사람이 성이 있다고 말하면은,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말해야 된다. 그들이 성이 있다, 우리 경관 성이 있다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리고 사람들이 자기 성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다고 말하면은, 야, 우리 성이, 여리고 성이 지금 하늘까지 높아. 그러면은 여러분 뭐라고 답변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고 말해야 된다.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맞아. 당신의 성은 너무 높아. 우리는 지금 거기는 엄두도 못 내. 이렇게 하면은 바로 말씀을 믿는 게 아니죠. 우리 자신을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여리고 사람들이 모든 성 주변이 그들이 것이라고 말한다면은, 뭐라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치를 취하는 믿음을 사용함이 없다면 대적을 이길 수가 없다. 우리가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우리는 바로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바로 입지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에 있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도 아까 제가 토론토 교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도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그게 굉장히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230명이 65억짜리를 그 드냐고요. 2,300명도 아니고. 그러나 사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누가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인간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못하는 것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나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바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럼 내가 몇 시에 시작했더라? 하여튼 그다음 짧게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K번 읽겠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464쪽이 뭐냐면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였고, 이게 24절이거든요. 11장 24절. 그 다음에 25절 읽어드리면은 도리어 그는 일시적인 죄의 쾌락을 즐기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기를 선택하였으며, 그 다음에 26절에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비난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그가 받을 보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이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모세는 바로 악한 삼일성을 이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삼일성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죠. 그러나 여기 악한 삼일성을 이긴 것은 바로 아버지는 바로 세상과 반대되는 거죠. 바로 아버지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은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자,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이집트의 재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바로 세상에 속한 것이죠. 자, 우리는 이집트에 대한 재물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뭘 사랑하게 됩니까? 바로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아들이죠. 아들과 반대되는 것은 25절입니다. 바로 죄의 쾌락이죠. 이것은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바로 주님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에게서 나온 일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마귀의 일을 연결된 것이 바로 죄의 쾌락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여기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렀죠. 이것은 바로 육체에 해당된 것이죠. 바로 육체는 성령과 반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삼일성은 아버지, 아들, 성령 아닌다면은 악한 삼일성은 바로 뭐예요? 세상과 바로 마귀와 바로 육체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 육체에 해당되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1절이죠. 육체는 영을 일으켜 그 영을 거스리고 그 영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서로 대적하여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여기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육체에 속한 건 바로의 딸을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동사가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육체에 속한 것들은 우리는 거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의 재물로 예피된 세상에 대한 것들은 바로 우리가 더 귀한 것을 봐야 됩니다. 세상의 재물들이 귀하게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성한 삼일성 안에 있는 것들이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으로 바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죄의 쾌락이 있죠. 죄 짓는 것도 쾌락이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는 쾌락도 있지만은 죄의 쾌락을 즐기기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바로 학대받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세가 이런 믿음을 사용해서 악한 삼일성을 이긴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도 이런 믿음을 사용해서 이런 생활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보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 믿음에 대해서 계속 믿음의 가정들에 대해서 쭉 나오고 또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나중에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믿음의 가정이라면은 마땅히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신 것을 믿고 또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또는 뭐라고 말한 것을 또는 정해진 것을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죠.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고등학교 때인데 고등학교 1, 2, 3학년 동안 한 번도 학교에서 지각, 결석, 조퇴를 안 했거든요. 근데 딱 한 번 5분 늦게 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졸업할 때 돼가지고 설마 조금 늦었었는데 선생님이 봐주셔가지고 내가 3년 개근상을 받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조금 늦었는데 정말 조금 늦었는데 단 한 번 조금 늦었는데 그냥 이렇게 제 머릿속에 있는 인정상으로 볼 때는 줄 것 같은데 안 주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의 생각으로 아무리 옳다라고 생각해도 상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아벨보다는 가인이 훨씬 더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가인보다 더 나은 재물을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아담은 먼저 뭐를 했냐면은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자기의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둘렀죠. 치마를 둘렀는데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날이 서늘해지고 나뭇잎은 하루가 지나니까 푸석푸석 말라서 떨어지고 다시 벌거벗은 몸이 됐죠.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오도록 뭐를 해주셨냐면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 분명하게 두 가지가 드러나고 있죠. 하나는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만들었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판단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마땅히 나뭇잎이 더 사람의 노력이 많이 들고 그 나뭇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냥 가죽옷을 씩 두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만든 거 그거는 하나님과 약속 위반입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신 거죠. 근데 가인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암만 해도 이 엄마 아빠가 좀 정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잘 만들면 그렇지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는 아주 정성껏
농사져가지고 수고해가지고 흘린 땀의 결과를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아벨은 그냥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는데 그것이 더 좋은 제물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하는 것을 중시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옛날에 교회 생활할 때 아주 많이 들은 말이 우리는 집회 시간을 잘 지켜야 된다. 집회 시간을 잘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을 아주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뭐를 느끼냐면은 형제자매들이 좀 집회 시간을 조금 소홀히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그때 무슨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5장 말씀하셨어요. 10처녀 비유로 하실 때 그 5처녀도 나중에 준비해가지고 다 쫓아갔잖아요. 근데 다만 뭐가 부족했을까요? 시간 늦었다. 시간 늦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간을 늦어가지고 그것도 그냥 몇 분 늦어가지고 3년 개혁상 못 받았거든요. 단 한 번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정해놓은 것을 갖다가 지키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 형제님들이 계속 교통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청년 대학생들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중고등학생들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이게 이제 방향에 나간 거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교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 교회의 결정을 갖다가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생각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타당하다 이런 것들로 판단을 내려요. 그래가지고 뭐가 나오냐 많은 의견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 의견의 뒤에는 뭐가 있냐면은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의견을 냈을 때 바로 뭐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은 베드로와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의견 속에 들어있는 사탄을 물러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또 이렇게 보면서 그 다음에 에녹이 나오죠. 그 창세기에서 에녹은 그냥 단지 4귀절 나옵니다. 4귀절. 4귀절 나오는데 4귀절 딱 나오는데 뭐 별 얘기도 아니죠.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간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그러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아니 하나님 무슨 이렇게 엘리야처럼 좀 긴 역사가 있고 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것이 있고 그러고 나서 데려가셨다 그래야지 이해가 되지. 그냥 무드셀라 낳고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데려가셨을까요? 저는 참 굉장히 의심스러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분이 딱 2명이 있는데 그 2명 중에 한 분이 겨우 성경에서 4구절을 쓰고서 데려가셨다. 그냥 4구절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데 왜 에녹은 데려가셨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중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성경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했었지만 무드셀라라고 이름한 자체가 이거는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것을 본 거예요. 무드셀라라고 이름한 것이. 이 유다서에서 이 기록을 했을 때 유다서에 기록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에녹은 그 수많은 성도들이 그분과 함께 내려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를 말하냐면은 이 세상의 끝에 있어서 이기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왕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을 봤다는 것이죠. 에녹의 시대에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주님이 그때 그렇게 강림하시진 않고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이 비춰주는 것이 우리처럼 이렇게 양눈을 가지고 원근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원근 없이 하나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 심판과 그 심판을 단지 구별을 못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 에녹은
우리가 이렇게 눈이 하나만 있으면은 이렇게 원근감이 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의 성도들은 원근감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게 이 시대의 심판인지 저 시대의 심판인지에 대해서 불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뭔가를 분명히 봤냐면 그분이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왕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온다는 거 봤죠. 우리는 지금 뭔가를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이기는 자들과 함께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다는 이러한 분명한 이상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여기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 썼을 때 이거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483장에 있는 큰 제목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였으며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냐면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에게 지도가 되시고 나침반이 되시고 내비게이션 되셔가지고 그 땅에 가셨어요. 가셨으면 됐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집을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니까 집을 튼튼하게 짓고 거기서 잘 사는 것이 정상적이 아닌가요? 그 하나님 약속을 잘 지키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냐면은 외국에 있는 것처럼 약속한 땅에 들어갔지만은 뭐라고 했냐면 외국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외국인으로 장막에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는 뭔가를 본 것입니다. 더 앞에 있는 것을 본 것이죠. 그것이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왜 새 예루살렘 이렇게 계속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또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그분의 왕국을 얘기하는가? 그것이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시고 기초가 있는 성을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심지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도 거기서 견고한 집을 짓고 땅을 일구고 산 것이 아니라 외교로 장막에 마치 외국에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것을 본다는 것이 또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산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것을 이루지 못한다면은 앞에 있는 선진들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왜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보상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사용해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보상은 누구에게 결정되냐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 지체들이 이제 두 가정이 지난주에 이렇게 연회주에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들었죠. 이제 연회주에 두 가정이 가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복음이, 이 왕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그제야 이제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이제 이 시대가 종결되고 또 한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있었던 이제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형제님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거기 가는 거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하고 기도하고 또 이제 많은 것을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이제 그래도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뭐냐면, 이제 부모 같은 마음이 있어요. 어린 이제 우리, 자녀 같은 형제 자매들을 갖다가 이제 그 먼 곳으로 또 추운 곳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에 대해서 참 많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화하니까 이 이제 어린 자매가, 지금 이렇게 주님이 밀어내실 때 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겨울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연해주는 춥기도 얼마나 추울 것 같습니까? 근데 또 거기다 임신한 몸이야. 근데 가가지고 이 일을 닥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 자매의 믿음이 정말 견고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여기 있는 우리 형제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밀어내심이 이렇게 강하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부추기기로 했습니다. 저 예수님, 정말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 이 움직이심들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교회의 이러한 인도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이것을 하나하나를 소홀히 하지 말고 이게 같이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앞서서 갔던 모든 선지들 다 이것을 보고서 이 땅에서, 모세도 이것을 보고서 그에게 주실 이러한 앞으로의 상을 보고서 모든 것을 견뎌냈고 참아냈고 모든 것을 다 버린 자들입니다. 저 예수님,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주자인 것입니다. 우리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시원찮게 하면 또 언제로 밀려나갈지 모릅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가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교회의 움직임에 힘을 다해서 동참하기 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부터 몇 주간은 어린이에 대한 그러한 이 책의 부록으로 붙여진 그 부분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합당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건축하기 위한 실행하기 위한 생명 맥박인 가정을 세우려면 출발이 어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몇 주간에 앞으로 다음 주부터의 몇 주간을 경히 여기지 말고 더 깨어서 이러한 말씀을 교회가 잘 따라가고 가정마다 이러한 실행을 갖는다면 성남교회의 많은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앞부분의 그 결론의 말씀이 형제님들이 교통한 것처럼 이기는 이의 가정입니다. 우리는 각각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과연 형제님들이 교통한 이 책에서 제시한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이기는 이의 가정인가? 그냥 일반적인 가정인가? 또 거기에서 더 하락한 세상을 추구하는 가정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이기는 이의 가정을 여기에 젊은 가정들도 있고 연세가 많으신 손자 손녀를 돌보는 그러한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다 가정이고 반드시 이기는 이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각양 많은 사정이 있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 교회 시대에 이 시대에 이기는 이가 되어야 되겠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도 이기는 이의 가정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또는 그 집에서 아무리 풍족한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잘 벌어다 준다 하더라도 사업이 잘 된다 하더라도 이기는 이의 가정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시야에서 볼 때 그것은 실패한 것입니다. 모세의 안목으로 볼 때 애굽의 모든 보화가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지위가 사실이었고 거기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풍족한 물질과 쾌락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안목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이 오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진 그러한 이기는 이의 가정을 세우는 자매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이들의 가정의 특징을 여기 우리 형제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좀 쉽게 이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이기는 이의 가정의 그런 특징이 무엇일까? 그것은 첫째, 이기는 이의 가정은 아까 우리 형제님이 언급한 삼위일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 집의 중심이, 가치의 결정이, 모든 일의 결정 요인이 삼위일 하나님이 될 때 그것이 그 가정이 이기는 이의 가정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시고 나는 아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집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모든 범사에 옷을 입는 것이나 시장을 보러 가는 것이나 우리의 가게를 경영하는 것이나 자녀들에 대한 소망이나 모든 것에서 그 바람 전체가 삼위일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면 이건 첫째 특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할 때 하나님이 가득하고 그리스도가 가득하고 영을 사용하는 것이 가득하고 항상 우리의 화제의 중심이 삼위일 하나님 자신일 때 그 가정은 이기는 이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기는 이의 가정은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은 엉뚱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호흡으로 내신 말씀이 그 가정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첫째, 제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자매님들은 조금의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시면 주빌리에서 생산한 액자 중에 좋은 액자가 많습니다. 저는 집에 탁 들어가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문 밖에도 액자가 있지만 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 주 예수여, 주 예수님이 거기서 제 시선이 액자에 꽂히는 한 주 예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딱 거기에 뭐가 있냐면 제가 걸어놓은 게 아니라 앞에 살던 분이 걸어놨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입니다. 나와서 거실에서 앉아보면 The Spirit, Life-giving Spirit. 최소한 액자라도 걸어놓으시라는 거죠. 꼭 안 사셔도 되니까 잘 정성스럽게 쓰셔서 냉장고에 붙이시든지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정한 1년 1독의 성경 말씀을 나의 목소리로 또는 부부가 함께, 더 좋으면 자녀가 함께 돌아가면서 읽고 항상 말씀이 가득한 거예요.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한 기절의 말씀이 그날 하루를 통제해야 합니다. 저는 며칠 동안 가장 인상 깊은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고보서를 읽을 차례가 돼서 야고보서를 읽는데 1장에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 말씀을 먹는데 우리가 많이 먹었잖아요. 베드로 전서에도 있고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아까 임영진 말씀하신 것처럼 막 그냥 코피를 한없이 쏟아가지고 이틀 밤을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밤을 새웠습니다. 자매도 앞에 맞은편 소파에 앉아서 같이 고생을 했는데 김광에도 지나갑니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아무도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꽃은 좀 오래 피는 꽃이 있어요. 어떤 최근에 그 중앙일보인가 어디에나 조선일보에 난 98세 된 화가가 82세 된 제자 화가한테 한참 나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오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단명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꽃은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풀 위에 얹혀진 꽃과 같이 다 지나가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한계에 성공과 발전과 행복과 번영을 추구한다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돌이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씹어먹을 때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기는 이의 가정이 될 수 있는 휘발유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으로 충만해요. 세 번째는 약간 교리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새 길을 가는 가정이라야 합니다. 이 새 길은, 하나님의 정하신 길은 생양교건입니다. 낳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온전케 하는, 물질적인 세계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낳아야 번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높여진 아비인 아브라함보다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자녀를 두는 것이 하나님 눈에는 훨씬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많은 낳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창세기 기록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낳고가 있는 거예요. 신약에는 구약은 낳고 죽었지만 신약에는 낳고만 있는 거예요. 낳고. 그래서 생의 길을 가야 합니다. 생명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먹이는 목양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지체들을 먹이고, 전화로 먹이고, 초청해서 먹이고, 찾아가서 먹이고, 부부가 함께, 자녀와 함께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면 가장 성공하는 거예요. 제가 신방해보면 가장 행복한 자매님들은 이 새 길을 가는 자매님들. 외적인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얼굴이 빛나는 자매님들은 하나님이 정하는 길을 가는 자매님들이에요. 그러한 자매님들이 있는 가정이 이기는 이의 가정입니다. 생양,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학교, 교회 생활과 같이 학교인 특징을 가지고 있듯이 잘 가르치는 거예요. 교리를 가르치듯이 대학에서 막 가르치듯이 하면 골치 아파합니다. 자녀를 가르치듯이, 부모가 가르치듯이 조금씩 가르치는 이러한 가르침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혼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생양교건의 길을 갈 때 이러한 가정은 성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떤 가정이냐 하면 권영재님이 마지막으로 언급한 새 예루살렘. 우리의 가정에 새 예루살렘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관련된 액자를 하나 사야겠다. 다른 건 다 했는데 새 예루살렘 액자가 없어요. 새 예루살렘은 정말 귀한 겁니다. 저는 이 15일 동안 걸으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남는 게 무엇일까? 아브라함이 왜 약속의 땅에 도달해서 헤브론에서 장막문 앞에 앉아 있었을까? 여전히 장막에 거했을까? 그는 그가 그 삶 자체가 나그네요, 망명자요, 체류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소돔 땅에서 정착했습니다. 집이 있었어요. 성문에 앉았다는 건 지도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남는 건 집이 남는 게 아니에요. 남는 건 이 세상에 성공한 자녀들의 어떠한 그것이 남는 게 아니에요. 다 지나갈 것입니다. 남는 것은 새 예루살렘만 남아요. 성경의 결론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 그거는 남는 거예요. 하나님,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 이것만 남는 겁니다. 저는 빨리 더 많은 양의 새 예루살렘으로 제 존재가 조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아브라함이 바랐던, 기대했던
보상인 바로 그 성입니다. 또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신방과 복음 전파와 일과 생양교원에 가는 일이 모두 다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이기는 이의 가정이 이러한 항목을 갖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에는 과연 누가 중심이고, 누가 결정 요인이고, 누가 목표고, 누가 과정인가? 삼위일 하나님만이 유일한 것입니다. 둘째, 우리 가정에는 말씀이 있는가? 우리의 가정은 생양교훈의 길을 추구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정의 목표요 일인가? 이것을 주님 앞에 긍휼을 얻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새 예루살렘을 미리 맛보고 새 예루살렘을 추구하고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인 그러한 베다니의 가정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것을 추구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2014년 오늘 24절기 중에 상강이에요. 서리가 내리는 날입니다. 상강. 오늘 많은 이슬이 내렸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상강. 상강날 자매 온전케 하는 집회에서 이기는 믿는 이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이전과 같지 않고 그 이후로부터 이기는 이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서 말한 그 모든 특징을 하나씩 하나씩 회복해낸 그러한 가정으로 여기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확하게 우리를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자매님들 나오시죠. 자매님들도